오늘은 12장입니다. 1장에서 11장은 이제 심판에 대한 예고장이라고 보신다면, 이제 12장부터 24장까지는 더 구체적인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에스겔을 전체를 보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말씀 보면서, 자,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표현이 5번이나 오늘은 나오고 있죠. 8절에도 17절에도 21절에도 26절에도 이거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급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작 심판받아서 돌이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긋한데, 하나님은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고, 그리고 이제 심판이 곧 내려지는데 정말 이렇게 안일한 모습,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그 롯과 그 가족들이 어땠습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거의 새벽녘이 돼서야 막 손을 잡고 끌어당겨 가지고 이제 그 유황불 심판에서 이렇게 벗어나긴 하지만 정말 그런 모습 아닌가 저는 12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옛날 성경을 보면 반역하는 백성을 패역한 이 족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아주 리얼하죠. 거의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와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완고함, 이거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데 다 끝났다라는 표현이겠죠. 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일찍이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이미 그 옛날 이렇게 될 줄 알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주께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너에게 주시지 않으셨느니라. 신명기 29장 4절 이제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의 기준이 되는 게 무언가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면 레위기, 그 말씀이 기준이었다라는 것, 그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기준이었다라는 걸, 그래서 그 길로 간 다윗 왕, 그렇지 않는 여로보암, 아합 왕,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처럼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 길로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겠는데,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보는 눈, 들을 귀가 없었을까? 우리 어제 살펴보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굳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같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혹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거친 음식보다 달고 부드러운 음식이 우리 입맛을 더 이렇게 땡기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 단 음식, 이 그냥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건강하지 않죠. 아이들이 단 것, 이런 거 계속 찾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속 주면 이가 상한다든지 몸에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쓴 음식, 거친 음식이 우리 몸에 훨씬 더 유익하고 또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평안하다, 축복이다, 잘 된다. 당연히 우리는 이런 말 듣고 싶죠. 회개하라, 돌이켜라. 말씀대로 이렇게 지적하면 솔직히 고치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요? 굳은 마음 때문에, 부드럽지 않는 마음 때문에, 딱딱한 마음 때문에, 돌같이 이렇게 완전히 단단한 마음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땅이 길가밭 같다, 돌짝밭 같다, 가시밭 같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주는데도, 생명의 말씀을 주는데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드럽고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괜찮은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200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 아이들과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내 중심을 바로 서게 하는 말씀, 이 거친 세상에서, 이 세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말씀, 소망을 주는 말씀, 비전을 주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들과 계시들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빨리 찾아야 하겠죠. 굳은 마음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조명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그런 부드러운 마음 갖도록 올 한 해에 말씀으로 여러분들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계속 기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한 행동을 또 하라고 하죠.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 우리는 이제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에스겔이 너무나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에스겔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자꾸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 하실까? 오늘은 보니까 이사를 하는데 정상적인 이사가 아니죠. 낮에 이삿짐을 꾸려놓고 밤에는 성벽을 뚫고 얼굴을 가린 채로 남모르게 도망을 치는 이사였습니다. 마치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이사하는 거를 낮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왜 멀쩡하게 집 밖으로 이 짐을 이렇게 내놓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밤에 막 벽을 막 뚫고 막 이렇게 구멍을 파고 막 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의아하다고, 이상하다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에스겔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이상한 행동을 이제 사람들이 구경하고죠. 목전에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 행동을 하라라는 겁니다. 에스겔도 아직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에스겔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에스겔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요? 라고 묻는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기만 하라고 하셨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밤에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에스겔이 낮에 그렇게 한 행동이 무엇인가? 또 이렇게 저물 때 이렇게 막 급히 이렇게 행장을 꾸려가지고 그렇게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더러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될 테니까 이삿짐을 꾸려 놓으라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 혼자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갈 모양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겠죠.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요, 에스겔의 이러한 이상한 행동, 보따리를 싸들고 마치 사로잡혀가는 자들처럼 하는 행동이 예루살렘이 곧 무너지고 모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능히 추측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깨달아서 지금이라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날 아침이 됐죠. 8절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9절에 인자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람아, 자,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든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다시. 그러면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앞으로 있을 이제 586년 5월 7일에 이렇게 완전히 이제 3차 이 침공이 되면서 이제 성벽이 이제 무너지죠. 이제 그 밤중에, 무너지기 직전의 밤중에 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신하들이 구멍을 뚫고 백성들은 놔둔 채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을 칩니다. 그 모습이 꼭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히게 되고, 이제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그 아들들이 다 죽게 되고 본인도 눈이 뽑혀서 바벨론을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요 내용을 퍼포먼스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 자, 그런데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신가. 에스겔도 나중에 보니까 이제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왔을 거 아니에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했으면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로도 깨닫게 하시고요. 또 매일 성경으로 깨닫게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다가도 깨달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겸손하고 회개하면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요,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스촨성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쓰나미 같은 것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스촨성에서 대지진이 있을 때 4일 전에 두꺼비 한 10마리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겁니다. 차에 깔리기도 하고요. 막 그러는데 이 두꺼비는 계속해서 한쪽으로 이동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일이, 기괴한 일이 있지? 예. 근데 나중에 진짜 지진을 당해보고 고통을 당해보니까 그때 이 자연 재해가 있으려고 이랬구나. 코끼리도 그거를 감지하고 산으로 갔다잖아요. 그래서 그 코끼리를 탄 여행객들은 살고 나머지는 쓰나미가 몰려와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잖아요. 예. 동물은 감지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감지하는 못한 까닭이 무엇일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죄성, 굳은 마음, 돌같이 정말 굳은 마음. 여러분들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너무나도 고집불통인 거예요. 양은 천성이 온순하고 이렇게 무리지어서 사는 걸 좋아하죠. 반면 염소는 뿔이 있어서 들이받습니다. 예. 이 설교를 보면서 이렇게 화면을 하나 봤는데 당나귀하고 조그만 이 염소가 모이통에서 이렇게 모이를 같이 먹는데 이 염소가 얼마나, 조그만 염소가 얼마나, 아직 뿔도 덜 났는데 조그만 염소가 얼마나 성질이 사납든지 자기 모이를 먹고 있다 이걸 딱 보더니 바로 이렇게 이 당나귀를 이렇게 팍 봤더니 모이통, 이 당나귀의 모이통을 탁 들이받아가지고 모이통이 막 뒹굴어지는 걸 보면서 야, 참 성질이 더럽다 염소가.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양처럼 정말 온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로 나눈 후에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를 두신다고 했죠. 양 아니면 염소예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이 판결은요, 온 우주의 최고 법정에서 존엄하신 이 재판장이신 그 예수님이 내릴 최후의 판결입니다. 번복될 수도 없고요, 재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 후회해도 여러분들 안 되죠.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룩한 구루터기, 남은 자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또 다른 퍼포먼스를 하고 있죠. 이사를 하고 있는데 그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또 계속해서 말씀해요. 이런 행동을 해라. 그 행동이 뭡니까? 18절에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라. 기근으로 인한 굶주림이 어찌나 극심했던지 떨며 빵을 먹어야 할 정도라는 거예요. 눈칫밥 먹어보셨습니까? 소화도 안 되죠. 마치 그것보다 더 이렇게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그런데 눈칫밥을 먹어야 되고 막 떨면서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떤다, 근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빵 한 조각을 먹고 나면 이제 그것으로 식량이 바닥나기 때문에 그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다음 끼니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도 내일 마실 물이 없어서 그냥 한 모금 정말 아껴서 정말 떨면서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먹고 마시는 것을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행하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행동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문제죠. 예. 부들부들 손이 떨린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이런 형편까지 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미 주님은 말씀 들으면 순종하면 이런 복을 다 예배해 주신다고 했는데 거꾸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제 21절에서 26절에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죠. 그러면서 자, 어제도 보셨잖아요. 지도자들 25명이 동쪽을 향해서 막 이렇게 안전하다 막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경고하고 심판하고 막 그렇게 해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어떤 이런 뭐 구조 속에서 그렇다 치더라도요, 백성들은 어떤가?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가? 그 백성들의 마음이 22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땅에서 뭐라고 하느냐?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것이 속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별 효과 없어, 별 효험이 없어. 그러면서 속담을 만들어서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예언자들 보내서 예언을 하는데 그거 더디다, 그거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 뭐 그저 그렇다. 아주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도 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 너희들이 정말 심판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들이 기근과 칼과 전염병에 그렇게 고생하고 너희들이 죽게 되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면 진짜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들이 그때 알리라. 정말 엄중한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단방약처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중합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아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겠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데도 좋은 결과가 쉽게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응답되지 않을 때, 그때 막 실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그때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그때 이렇게 안 들어주셨구나. 그때 내가 이렇게 막 구하고 막 했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은 더 오묘한 뜻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혹시 실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시편 37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태양이 떠올라서 이 중천까지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죠. 중천까지 갔을 때 이제는 비치면 정말 따뜻하죠. 그렇습니다. 예. 태양이 여러분들 저 멀리 있을 때는 그림자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그림자가 그렇게 넓게 길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명백하게 내 머리 위로 떠올랐을 때는 그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이 어둠과 같이 암흑기와 또한 답답한 것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이 태양이 점차 시간이 따라 흘러가면서 그 그림자가 사라지면서 그 그림자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그 정확한 때까지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 돌이키시기를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이 피할 길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는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예언과 그 성취 사이에 이 시간이 너무 길다고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말씀의 힘이 감소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폐부에 있는 것까지도 그 심중에 있는 것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없고 우리는 드러나야 그때 하나님은 수술할 수 있고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즉시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예. 2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예. 천천히 갈 수는 있으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고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참는다. 심판은 나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며 주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현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와 있고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가증형인 것을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뿐이죠. 새 영을 받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깨달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암탉이 어린 이 병아리를 품듯이 정말 하나님은 보호하시려고 계속해서 품고 있는데도 뛰쳐나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에스겔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속에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이 오늘 급히 이사를 하는 것처럼 행량을 꾸려서 성읍을 빠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데 두려움에 찬 그런 모습으로 벌벌 떨면서 근심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혹 우리의 닫혀져 버린 마음 아닌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더디 올 거야. 그러면서 속담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팽배한 그런 굳은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에스겔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몰랐어도 심판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 왜 그런 말씀을 이렇게 구구절절 해주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몸을 다 불태우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나님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고 새 영을 주시옵고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겸손히 엎드리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새벽에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0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읽어나갈 때 하나님 그냥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우리 가정의 심령에 뿌려져서 그 말씀이 저희들 온전히 수술하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는 은혜의 말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